네, 오늘도 월요일 아침. 어저께는 참, 야, 4월 어저께가 13일이었는데 눈 뭐라가 몰아치는, 아유, 바람찬 흥남부두가 생각날 정도로, 어저께 참, 예, 햇빛이 비쳤다가 비가 내렸다가 빨갛다가 눈이 오다가, 야, 어제 막 정신이 없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예술로 표현하신 것 같아. 바람과 비와 해와 구름과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야, 내 마음도 심란하다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 오늘 밝은 해가 비쳐서, 오늘 윤 대통령 그 형사재판 처음 받는 날이죠. 지기현 판사, 전에 그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한 그 전라도 판사인 것 같아요. 전라도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있죠. 진짜 멋진 사람들이 전라도에 있어. 한덕수 총리도 전라도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속고 그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지기현 판사님 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19명의 그 뭐랄까 판사들, 사법 카르텔에 그 어떤 소속돼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돈을 좀 많이 먹지 않았을까, 무슨 사상 이념에 하여튼 물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 이름과 그 얼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서울대 그 명예교수였던 누구야, 그 이인호 교수님이, 그죠? 을사오적과 을사팔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잘 생각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다시 회복시켜서 원상복귀시켜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어이, 이거 복음성 건가? 쨍하고 해뜰날, 예수님인데, 예수님 빛이 있으라,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다다다다다다다 나스를, 그 노래가 아직 어둠을 타파하고 빛을 발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어저께 12절까지 봤나요? 대대로 모든 사내는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8일이 되면 할례는 그 가나안 땅을 거주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고,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야.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죠. 남자 꼬추에 있는 그 포피만 자르는 게 아니고, 신약적으로는 그 할례는 안 받아도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죠.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예. 그 할례의 표를 해야 되는데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곧 7년 환란 오면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면, 7이 끝나고 나면 하늘은 다 종이축이 없어지듯이, 구름에 밀려가듯이 싹 없어지고, 해달별은 다, 해는 떨어지나 모르겠네. 하여튼 별들은 다 떨어진다 그러죠. 해도 아마 해도 떨어지지 않을까 봐요. 다 그 무화과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럼 바다들이 다 없어져. 윗바다, 아랫바다, 윗물, 아랫물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몰라. 이 땅에 있든 이 천지 있는 곳에 내려오겠죠.
그것은 이제 상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면, 그러면서 8회, 7일 끝나고 안식, 천년 안식 하시고, 그렇죠?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천년 안식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의 숫자, 이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숫자에 들어있는 신비, 세상에서는 수비학. 그래서 수비학과 게마트리아는 좀 다르지만 수비학도 이제 게마트리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있고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숫자 속에 있는 신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굉장히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세요. 특히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 7명이 있고, 7 등불이 있고, 또 7인 있고, 7 나팔, 7 금대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저 개역 속에서 여기 성경에는 호리병, 그리고 7머리, 7머리, 그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7. 그래서 이 7자를 통해서 7이 끝나고 나서 21장부터 이제 8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8일 8천년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다 벗겨져. 남자 그 성기 끝에 있는 껍데기 둥그런 거죠. 그 귀두를 감싸고 있는 걸 둥그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일이죠. 베일. 어떻게 보면 베일.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영적 그 할례, 그런 개념. 그리고 이 세상도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졌잖아. 다 둥그렇죠? 이사야 40장 15절, 한 방울의 물 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 안에 살고 있죠. 이것이 윗물, 윗바다, 아랫바다가 싹 사라진 거야. 이거 다. 야, 요게 뭔가 딱 오는 사람은 대단한 건데 알아차리나? 뭔 말인지 모르겠. 뭔 말인지 몰라요? 할례를 말하는 거야. 할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할례는 그 귀두 끝에 그 껍데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환상절제술, 서컴시전, 영어로. 그거를 이게 지금 제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성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열고 들어간 거야. 하나님 우리가 포경 수술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땅도 역시 윗물 가렘을 탁 잘라낸 거야. 아, 이게 보입니까? 이야, 두 사람 있네, 두 사람. 대단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도 그냥 통과. 조금 그냥 뭔가 요렇게만 하셔도 돼. 그 정도만 돼도 그것까지 보여야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는 데도 쉽고 세상 이치를 보는 것도 쉽고 뭔 말을 해도 쉽고. 근데 이런 말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쇼츠 같은 데 올리면 이단인가 그래. 이 사람은 성경 지질이 안 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뜻이 뭔지도 몰라.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이단이야. 사도신경 안에도 이단, 주기도만 안에도 이단. 얘가 그런 실력 가지고. 아이고 진짜 환장하다.
그냥 왁구에 그냥 꽉 차 있어야 돼. 예? 자기 교단 교리 목사, 예? 자기 목사하고 좀 다르면 이단이야, 이단. 이런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잘한다, 이놈아 잘한다. 너 우리 편이다, 우리 편. 마귀의 박수 환호를 받아. 그러면서 윤석열 타고 지랄 예병들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좀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말 한마디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한 것도 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잖아.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세매고 가야 돼, 세매고. 다 셈을 해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 요거 잘 이해하시면은, 아, 이 세상,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있어지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고 다 불타 없어지는 쓰레기통이구나. 그래서 감옥이라고 그러는구나. 이 감옥은 없어지고 이제는 다 불못에 빠진 다음에, 다 불못에 다 쓰레기 소각장에 넣은 다음에 이때 이제 다시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13절,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국경이나 나라나 어떤 여러 가지 법이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웠죠.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힘센 자들에 의해서, 이 권력 잡은 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이 나고 힘센 자들이 빼앗고,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있었어. 내 돈으로 산 자든지, 그래서 이제 돈으로 팔렸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왜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너만 통해서 내가 네 씨만을 통해서 네 하나님, 너희들만 내 백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옷 입은 거 보여 알거든. 그게 이제 표시죠. 우리 인간들의 표시가 있어야 돼. 이마에 666표가 있느냐, 천사들이 보고도 안 죽이는 여기에 표가 있느냐. 계시록에도 천사들이 표시를 하고 가죠. 표시를 이마에다 다 표시를 해. 이마에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기에다가 읽어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봐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게 되면 이건 버림받는 자식이야. 여러분들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 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문자 다른 사람들 보면 뭔가 막 아는 척, 뭐 성경에 뭐가 어떻고 근거가 있느냐 뭐가 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근거 있는 게 가장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못 담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이 성경의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제곱
복승하고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해서 써도 다 기록을 못해. 근데 여기 1189장에다 넣어놨다고. 그러니 우리가 안 써있는 여러 가지가 많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그 진리의 편린들이 있어. 그 퍼즐들을 딱딱딱딱 조합해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의도들과 그것도 봐. 특히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요? 없잖아. 그럼 당신 말대로 성경 근거 없으니까 삼위일체 쓰면 안 되네요? 맞아요. 쓰면 안 돼. 당신 말대로라면. 그 1차적으로는 당신은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차원까지도 봐야 돼. 꼭 자기가 아는 IQ 150도 안 되는 것으로 지가 다 아는 줄 알아. 그게 교만이고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군사이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장. 지금 고등학생이면 대학원, 박사 더 잘해야 돼. 더 잘해. 응?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려면 물어보든지 막 아는 척해서 그러지 말고. 응?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 성경은 우선적으로 영해를 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참 겸손하게 물어보더라고. 맞아요. 그런 그레이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1차적으로 문자입니다. 문자. 뭐든지 우리가 편지를 읽든지 책을 보든지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보든지 뭐든지 문자대로 먼저 보는 거야. 세상 건 다 문자고. 근데 이제 성경은 조금 다르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못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보여주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13장 34절인가요? 24절?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비유로 봐. 특히 이제 그 개혁교단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더 활용하는 게 어디야? 신천지. 모든 걸 다 비유로. 봐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비유로.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계약서 썼는데 10억 원에 이 집을 팔기로 해서 10억 원 주기라고 받기로 했는데 목사가 산다고 해가지고 딱 갖고 와서 1억 원만 딱 내줘. 9억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요 영해해야 돼. 영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비유가 통하는 게 있고 문자가 통하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문자로 봐야 되고 2차적으로 그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말할 때는 비유로 봐야 되고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어.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는 말이 있고 안 맞는 말이 있고 그런 걸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약속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때부터 다툼이 오고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좌파와 우파고 이게 성령과 악령이고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게 인간들이고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살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죠. 우리나라도 1950년대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 특히 이제 그 터키 군대가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3년 동안 진짜 그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갖고 온 게 이제 이슬람교.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주면서 조금 기독교적으로 이제 폐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80년대, 90년대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이거 그건 정관 수술이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할례를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할례가 이제 유익이 있어요. 그 청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그 받았었죠. 애기들도. 근데 이제 이것은 이 구약 당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갈라디아서인가요? 할례나 무할례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 몸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영적인 깊은 뜻은 모르고 껍데기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부심 갖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꼭 받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육체적인 할례를 안 받았어도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법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확대되는, 조금 쉬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막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막 부흥할 때 유대교의 그 때를 벗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되고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그 법의 적용성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청결하잖아. 청결하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거는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이 몸에 더러운 그 죄덩어리를 잘라 버리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딱 갈라져서 우리가 죽어도 그 몸 안에 있는 죄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혼은 갈라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게 할례야. 이거 여러분들 그리스도 할례 잘 이해하세요? 이런 것만 이해해도 이런 거 하나가 이해되면 수준들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희미하던 하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가까워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거.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살에, 이마에,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테필린이라고 여기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여기다 달고 다녔어. 옷술에다가.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문 앞에다가 그냥 말씀을.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라면 성경 10독은 해야 돼. 최소한 10독. 안수 집사는 30독 하는 순간 안수를 주라고. 돈 내고 겉모양 믿음 있는 어떤 행동이라 그래서 안수 집사 주지 마. 기본이 30독. 장로 안수는 목사님, 아유, 어젯밤에 성경 50독 끝냈어요. 그때 이제 안수 주는 기분이 되라고. 기분. 30독. 안수 집사는 20독. 장로는 30독. 그럼 목사는 몇 독 해야 돼? 최소한 50독 한 다음에 50독 하면 그때 안수를 주라고. 1년에 목사 한두 명만 배출해. 한두 명만. 진짜 보네퍼 같은 목사. 나라가 어려울 때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면 돌아오듯이 독일의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나치즘과 싸우고 악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저항하며 본보기 했던 그런 목사가 돼야 돼. 요즘은 겁나가지고 다 성경 뜻도 잘 몰라.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용해서 곡감만 빼먹고 어려운 거는 몰라. 안 들려. 안 봤어. 벙어리게. 이런 개념의 지금 목사들, 신학자들, 성도들이 너무 많죠.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진짜 그 뭐라 그러면 표가 있다 그러죠. 그 자기에게는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스티그마, 마크, 그 표가 있다는 거야. 내 몸에. 여러분들 몸에는 무슨 표가 있어?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표,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 헬라어로 표. 여러분들 이마에, 에스겔 계시록의 이마에 인치는 표. 출애굽할 때 문지방의 표. 어린 양의 피. 그 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흔적을 가져야 돼. 주님을 위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오늘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표를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표예요. 그 표가 없으면 죽는 거야. 누가복음 9장 55절에도 한번 보면 누가복음 9장 55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구분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수준만큼 알게 되거든요. 성도들이 전혀 모른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못 쫓아가죠. 잡새는 봉황의 뜻을 모른다 하듯이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너무 그거 모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못 가르치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많아. 이게 이제 이거를 성경에는 없지만 양신역사라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신역사라는 말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 왜냐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리가 밝혀져서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아니야. 영적인 체험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못 느끼든지 그거를 스스로 양심상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 저는 사람은 양심 역사 많이 합니다. 성령과 악령.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이게 뭐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사독계열의 이 제사장, 그렇게 요즘 말로 목사 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 당시 뭐 사두개파, 뭐 뭐 공부를 뭐 잘하고 서기관, 성경을 잘 알고 막 한다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 몇 마디 딱 하면 예수님이 벌써 탁 분별을 해줘. 야, 이 독사 이 자식아. 그 뭐 독사 이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는 기분 나쁘지. 욕하는 줄 알죠. 인격 모독. 아니, 그건 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왔다.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어떻게 뱀의 씨, 마귀의 씨가 있느냐? 빨리 벗어나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욕으로 알아듣고 막 예수님하고 공격을 하죠. 지금 제 이 유튜브를 봐도 아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지가 얼마나 한다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수님도 오해받았는데 나까지 그런 게야 뭐 내가 뭐 잘생기기를 해서 유명하기를 해 교회를 크게 성공을 해봤어 무슨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뭐 오해도 더 받겠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 나면 내 집에 구원이 있도다. 이게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주님은 분별이 돼요. 물론 주님은 안 보고도 알아. 안 보고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말은 너 안에 지니고 있는 그 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분별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벌써 그 영은 탁탁탁 구별을 해. 이걸 영분별이라 그래. 영분별. 요즘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 영분별은 어디서 나와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있잖아. 고린도서 12장 14장. 요즘은 은사 있는 분들도 별로 없어. 이제 거의 물론 은사라는 게 이제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그렇지만 뭐 병 치료하는 은사,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냥 혼적인 그냥 지식의 은사, 영적인 체험들이 거의 지금 사라졌어.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래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안 맞아. 데이트 장소에 그따방에 들어설 때면 빠라바빠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있었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려면 애인 만나러 막 기분이 이래야 되는데 갔는데도 몰라. 저분이 내 애인이지 스쳐 지나가. 갔는데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너무 사인이 안 맞아.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이 전파들이 많이 흐른다고요. 우리 몸에도 헤르츠가 있어. 우리가 이제 라디오 틀다 보면 뭐 TV 같은 거는 이렇게 딱딱 고정을 시켜놔서 좀 TV는 좀 괜찮은데 이 라디오는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뉴스가 맞아졌습니다. 딱 헤르츠가 맞으면 말이 제대로 들리잖아.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헤르츠가 맞아야 돼. 그게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할 때, 저는 이제 좀 방언을 할 때, 저는 이제 방언을 많이 하면 꿈과 환상이 제 경험상 꿈과 환상이 이렇게 그게 이제 헤르츠가 맞아지는 거야.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 때는 이게 막 혼란해. 막 혼란해. 이 하나님을 잘 못 알아차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편할 때는 그 헤르츠가 낮아지면서 어떤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 근데 잠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이 잡소리가 없어지고 헤르츠가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무속인들도 깊은 기도를 하면 영을 만나죠. 성령이 아닌 악령을 만나죠. 똑같아요.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들도 깊은 기도 단계나 그런 우리가 세미야에서 안 맞는 지금 치치치치치치해서 들릴 듯 말 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듯 말 듯 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딱 맞아지는 거야. 요철이. 그때 성도야 아브라함아 이게 이제 들리는 거야. 그런 체험들이 지금 현대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양신 역사란 말을 하면 뭐야? 뭔 얘기야? 이제 이런 혼적으로 막 알아지는 사람들은 더 인정을 안 하죠. 특히 이제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 정말로 성경 잘 보거든요. 무지하게 잘 봐. 그런데도 영적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아.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거의 비슷해. 치료도 요즘은 치유 은사도 없다, 방언도 없다. 네? 거기다가 기적도 없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쫓겨나간다 그런 얘기도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말도 못해. 그건 왜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마귀를 직접 쫓아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도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말을 그렇게 자꾸 자기 변론 쪽으로 흐른다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자꾸 경험을 해야 돼.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병 한번 치료 한번 못 받아봐? 에? 어떻게 마귀도 한번 못 쫓아보냐고. 어떻게 은사가 없냐고. 방언도 못하고. 그 꼴찌방언이 가르치 꼴찌방언.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아니 어떻게 꼴찌방언도 못하면 그러면 당신은 무슨 둘째 셋째 방언으로 셋째 능력으로 어떻게 은사를 받아? 꼴찌방언도 못하면서. 꼴찌라며. 꼴찌를 밟아야 그 다음에 여덟째, 일곱째, 여섯째 올라가서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 순간 마귀 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심 역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가 있죠.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저는 성령 회방죄를 여태까지 제 나름대로 규정을 못 했었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다른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들어도 잘 몰라. 근데 한 두세 주 전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건가 봐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냐. 그게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 맞아요. 성령님은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응? 성령이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좀 국한을 시켜도 되고 좀 넓게 봐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이야? 2장이야? 12장이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볼까? 12장 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이게 성령 회방자라고 봐요. 성령의 은사를 무슨 회방하는 거 성령 회방죄다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그것도 맞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은사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한단 말이야. 악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이 주사파나 이 좌파에 아주 강하게 있는 국회의원들은 김일성 죽일 놈 한번 해보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그 영이 공산주의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욕을 못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넓은 차원에서 성령 회방죄가 아니야.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없다. 지금 이 시대는. 치료가 없다. 기적이 없는 시대다. 응? 이런 것들도 성령 회방의 작은 부분은 되지만 넓은 차원에서는 그건 아니야.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성령 회방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넓은 차원에서 보면 공통분모가 네가 부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다를지라도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거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는 뭐 또 수십 년 얘기해도 또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해야 이거는 100년을 논의하고 10년을 싸워도 해결 안 돼.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통과. 야,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아주 그냥. 저도 수십 년 성경을 진짜 뻥을 많이 시켜서 뻥을 이만큼 시켜서 저 한 100독을 한 사람이에요. 제 성경 봐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성경이 몇 권이었다고. 성경에 이 정성이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게 보면 이 성경에 이게 한두 번 읽어갖고 이렇게 나오냐고.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야. 이렇게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 사. 이런 성경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2천만 원에 1년만 빌려달라면 내가 빌려줄게. 1년 빌려가는 거 2천만 원. 이거 사고 싶으면 10억 갖고 와. 10억. 또라이. 어떤 분은 욕을 고상하게 하시더라고. 응? 개자식 그러면은 이제 욕이래. 그러면 욕 같지 않게 고상하게 욕하는데 개자녀님이래.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 같아. 한 단수 고단수로 욕하는 거야. 오히려 해라면 에이 개자식아 그게 낫지. 개자녀분. 아이 머리가 참 좋으신 분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할례는 구약적인 할례에서 신약적인 할례로 그래도 그 할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이로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이 휘장문을 쫙 열은 영적으로 고추의 포피를 떼버린 그것이 물 감옥의 윗물과 아랫물이 다 없어지는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할례야. 짜릿짜릿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짜릿짜릿 힘이 번쩍 들고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오늘 내 앞에 죽음이 있어도 그냥 열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지옥을 본다고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와 마주친다고. 아우성 치면서 나 좀 구해줘 살려줘 막 뜨거워 막 별 막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끝없이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을 그거 볼 때 아이고 낙심됐는데 하늘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선배들의 그 안식 평안함 이 땅에 살면서 느끼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길바닥이 금으로 돼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금 한 돈 3.75g이 몇십만 원씩 하잖아. 에? 그 바닥이 금이 금을 아주 그냥 흙덩어리처럼 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요즘 한국교회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이거는 설교의 목적이 조금 벗어난 겁니다. 요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어린애 똥기저귀 찬 애들 그냥 다독거리듯이 그렇게, 그거는 굉장히 조금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나 목사를 세운 목적과는 좀 다른 지금 목회, 그 다른 교회의 모습, 성경들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참 너무 목사 말에 치우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지만 목자 잘못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 믿지 말어.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게 니골라당이야, 니골라당. 성경에 어디 평신도가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목사급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가 받았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이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야. 왕이야, 왕. 대통령. 선지자 미리 안단 말이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오직 나갈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당신한테 있는 거야, 성도에게.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목사가 거짓말해도 속고,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왕좌왕 설왕설래 갈팡질팡, 이 시계불알 신앙이 돼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없어. 지가 지 맘대로 못해. 목사가 쉬타라면 쉬타고, 목사가 공산주의로 가자 그러면 걸로 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너 왜 네 목사 말만 따라서 내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라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당신 목사가 여러분 남편이야? 성경의 남편은 예수밖에 없다고. 남편을 만나야지. 무슨 바람난 여자처럼 그냥 자기 목사만 좋아해. 물론 그것도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대로 보면 그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버려. 자기 남편이 보면 바람난 여자야. 자기 목사만 좋아해. 나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그러면 안 돼. 물론 존경하고 어떤 그 질서상 그런다는 것은, 그 정신은 좋지만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은, 이거는 맹신이야, 맹신. 맹추신앙. 그러면 맹자에서 하나 기둥이 뚝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망신당해. 망신. 지옥 간단 말이야. 정신 차려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 영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많이 모르는, 성도들 얘기하면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막 말해.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해. 생각도 없이. 환장하겠어. 뭐 말을 할 때 우리 옛말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래도 실수가 많은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 답을 주면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을 분별력의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또 말해. 며칠 있으면 또 말해. 계속. 자기 안에 영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악령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이 영적 분별력은 뭐 전혀 없는, 뭔 분별력이야.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사인도 보내주고 갈 길을 또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정말로 죽음의 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휙 옮겨가시기도 하시고 감옥에서도 옥고의 문을 그냥 이 수갑을 칼 찬 것을 다 제거시켜 주기도 하고 벽이 그 사람을 못 막아. 벽이.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쇼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끔 희한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편집인지 속이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차가 저기서 막 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나타나서 휙 여기로 옮겨놔. 그리고 어떤 큰 어떤 위험성 있는 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건 그냥 최소한 중상 그런 느낌이 오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밀어 그냥 뭔가의 힘에 의해서 밀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10년 20년 전 어떤 그런 사건 갑자기 진짜 모골이 속면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쭉 뺐을 정도로 그때 이렇게 위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줬구나 하는 감사가 나중에 터질 때가 있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의 안에 지금 어떤 영이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말 수준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악령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차면서 자, 이 그릇에 여기에 제가 주스를 마시잖아요. 지금 거의 다 마셔서 비었죠? 악령은 이 빈 사람을 찾아다녀. 마귀가 나갔다가 갈 곳이 없으면 이 비어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에 차이는 거야. 근데 물을 자꾸 부으면 성령이 부으면 악령이 쫓겨져 나가. 그래서 콸콸콸 넘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각양 은사, 방언, 뭐 때로는 통역, 영불명, 마귀를 쫓아내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그냥 촥촥촥촥촥. 여러분들이 말 실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야. 뭐 어떤 분별력이 없다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마귀한테 지금 눌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지식에 눌려 있고 거짓에 눌려 있고 과학의 진화론에 세뇌에 막 눌려 있는 거야. 사상, 이념, 철학, 두려움에 막 눌려 있어. 그럼 그걸 쫓아내야지. 그걸 맨날 그렇게 살아. 신앙생활 1, 2년 했어도 그걸 딱 터쳐내야 되는데 몇십 년 살면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떨쳐 일어나야지. 삼손처럼 그냥 떨치고 일어나시라고.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백지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건강체가 여러분 안에 영생을 주는 그 건강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난 걸걸거리야. 아유 이런 개념이야.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몸이 진짜 아픈데, 내가 내 자식들 오늘 나가서 일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 하루 버리지 못하면 오늘 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나 오늘 그냥 말지 마. 아파서 힘들어. 이런 사람은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더 아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에 외치세요. 이념, 철학, 공산주의의 영에 들은 자들하고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을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I am your shield, very great reward. Be afraid, Abram. 두려워 말라, 성도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섭시다. 지금 그 교대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힘을 얻고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죠. 윤어게인. 윤어게인. 아크로비스타 윤 대통령 그 사저 한남동에서 그쪽으로 옮겼죠. 제가 그날 1시간 한 반에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한. 윤 대통령 나올 때는 담담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 차가 저 뒤에 그 창문을 열고 선하신 모습으로 웃고 가는데 그 웃음 안에 울음이 있더라고요. 이 눈가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빗물인가요? 눈물인가? 내 감정선을 탁 건드리면서 쏟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막 그냥 울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용수섬 치는데 속에서 하니까 흘러 넘치더라고. 지금 6번 출구에서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쭉 한 몇백만 터 올라가면 이제 고바이 쪽에 이제 그 대통령 계셔. 거기 막 8번 출구 앞에서 안종원 투사하고 젊은 애들 그 자유대학 탄대청 탄핵 반대 청년 모임 걔네들이 지금 막 10,000명 20,000명들이 막 모이고 거기에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막 시작해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워야 됩니다. 말싸움을 하세요. 말싸움. 이게 영의 전투예요. 내 말이 영의 전투야. 맨날 무슨 공중권세에서 싸운다면서 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을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영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악령도 사람들을 쓰고 성령도 사람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아니야. 싸우지도 않아. 싸우는 걸 두려워해.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두려워하면 상대가 알아봐요. 그래서 싸울 때는 절대 등 들리지 말고 보이지 말고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야. 두려울지라도.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싸우면요 내 안에서 힘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야. 내가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해. 마귀가 좋아서 꾹꾹 눌러. 어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다 망하는 거야. 일어서셔야 떨쳐 일어나세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발라가 아니야? 바라가? 발라가 아니고 바락. 아이고 헷갈려. 사사기 5장 12절 바라가 깨어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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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드보라 여자한테는 깨어라를 4번 말하고 바락한테는 일어나라 한 번 말하고. 여자들이 더 많이 나가야 돼. 여자들이 조금 자꾸 잘 속아. 이 감정에 속는다고. 그러니까 문화에 많이 속는 게, 잘 속는 게 여자야. 여자 잘 속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4번 4대1로 강조를 해. 여자들이 더 깨어서 더 나가야 돼.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야. 여자. 제가 말하는 거 성경을 잘 모르면 저를 또 오해하겠지. 욕하겠지. 욕해도 할 수 없어. 성경이 그래. 그런데 또 훌륭한 사람들이 여자도 많아. 그래서 저를 또 욕할 필요가 없어. 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차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몸 드리고. 여러분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이고 허리는 아프지, 돈 들어가지, 에? 소리 지르면 배고프지. 때로는 우파들을 욕하고 막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그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지. 참고 인내해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계몽되는 한둘 사람을 위해서 외쳐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힘을, 그걸 모으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한 거냐. 그 부정선거, 지금 국회의원들이 부정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선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를 지금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깨어난 거고, 전광훈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엄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은 이미 수많은 이 부정, 지난 4월 2일 날도 부정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계속 이몽행으로 간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백성이 일어나서 정말로 국민 저항권으로 법 위에 국민이 있다 그러잖아. 헌법 1조 1, 2항에 있는 5.16 정신을 계승하라. 헌법 내용에도 있잖아. 조항에도.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뉴데일리에 보면 19명의 판사들이, 그죠? 사법 카르텔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죠. BBC 방송이나 일본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렇게 수준이, 백성들의 민도가 저렇게 낮을까? 저렇게 속고 있을까? 세계 경제권 5, 6위, 국방력 5, 6위,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백성들의 수준은 영 그냥 OECD에 꼭 그냥 꼴찌할 정도가 되니까 외국에서 놀래버리는 거야. 놀래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대통령을 몇 명의 지명된 판사들이
5,176만 중에서 수천만 명이 찍은 대통령을 국회의원 200몇 명에 의해서 탄핵이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외치시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유튜브를 보내시고 드러내시고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군사다. 우파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서 싸우셔야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숨어 있으면 뭐가 누가 싸우겠어.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운동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